네, 이제는 신냉전의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과거의 냉전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선명한 구분이 있었다면 신냉전은 경계선이 훨씬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이 무엇으로 뭉쳤다고 말하기 어려운, 러시아와 이란이 친하고 터키와 러시아가 친해지고 러시아와 중국이 친해지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친해지고 어떤 특색을 가지고 뭉치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해지는, 또 한 가지는 냉전의 때에는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도 유엔군이 많이 도와줬었고요.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 전쟁들이 냉전 때는 진행이 됐습니다. 신냉전의 시대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른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협정이나 조약은 힘없는 자에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데 협정이나 조약이 준수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찌 되었습니까? 풍비박산이 났죠. 그건 순진함을 넘어서는 미련함이라고 할 만합니다.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시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전쟁이 나면 이제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시대. 교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원수는 항상 교회 가까이에 있고 전투는 한 번도 멈춰진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그렇지 않든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신앙생활 중에 어떤 긴장감이 없다. 그러면 나라는 전쟁 중인데 나는 휴가 중인 겁니다. 나라가 전쟁에 휘말렸는데 모든 국민이 그 전쟁을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몇 사람의 반역자들을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습니다.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자유가 제한을 받고 권리가 제한을 받고 우리는 이미 일제시대 때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유합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 가족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분 예수를 믿고 하나의 믿음으로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해야 할 일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성도들은 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고 또 공유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 사도들이 끌려갔을까요? 대표로 끌려간 겁니다. 교회를 다 잡아갈 수는 없으니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사도들 끌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의 주로 믿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선포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걸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다 그러고 있으니 사도들을 잡아간 겁니다. 대표로. 교회가 잡혀간 것입니다. 사실은. 2절 사도행전 4장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앞부분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다 잡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사도들을 잡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보면 뒤쪽에 17절에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게 이들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한 위협도 당연히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뭐 사도들이 입이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는 너무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 성도들 위에 있지 않아요. 동료예요. 사명에 있어서 동료고 부름에 있어서 동료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위협이 교회를 향한 것이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협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알린 것입니다. 사람들 이거 알면 두려워하면 어떡하지? 동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광고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 왜 합니까? 우리가 사명 공동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 일입니까? 교회 몇몇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내가 소홀한 것이지 나와 해당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겁니다. 온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고. 광고 좀 읽어보세요. 광고 내놨는데 광고 했었냐고 그러고 전혀 모르고 방금 미국에서 입국하신 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고 교회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고 마치 고난당하지 않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돈 법니다, 출세합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시험이 왔을 때에, 박해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도 믿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겸하여 받는 구원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지금 강력하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많은 것들을 공감하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의 복음 선포 한 번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수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몰라요. 지금 몰라요. 누가 누군지. 여러분 한 번에 3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알겠습니까?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도 10년 다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10년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 모른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미안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너무 바빠서 아기가 기저귀에 일을 받는데 빨리 못 갈아줘서, 지금은 기저귀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다 천기저귀였죠. 오래 놔두면 짓물러요. 그러면 그 갈아주면서 엄마들이 막 미안해 하잖아요. 애들한테. 미안해. 교회 나온 지 몇 년 된 사람 이름을 모르시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미안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세상의 상식에 따라 생각해 봤을 때 강력한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구성원 간에 팀워크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신생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처럼 총회나 노회나 당회나 재직회 같은 그런 견고한 조직들이, 조직이 있으면 은혜가 때로는 없어도 어떤 그 자체로 견뎌내는 그런 또 힘들이 생깁니다만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충격 위협으로부터 딱 가해졌을 때에, 스트레스에 딱 노출되었을 때에 쉽게 흩어져 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고, 여기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창회도 싸움 많이 합니다. 서로 막 갈등하고. 근데 동창회는 안 흩어져. 막 자기들끼리 막 갈등하고 막 다투고 막 그러다가도 시간 지나면 해가지고 또 뭘, 그죠? 평생 그러고 살죠. 70대 80대 돼도 동창들 모여서 갔습니다. 동호회는요, 아주 작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딱 갈등이 생기면 동호회는 싹 터져버려요. 동호회는 싹 터져버려요. 이게 오래된 그 견고한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사단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격을 날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격투기에서 말하면 그 정타가 들어간 거예요. 정말 정타가 막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교회는 조직도 안 됐죠. 원수는 강력하죠.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죠. 교활하기까지 하죠. 거기다 힘까지 세죠. 근데 이 산헤드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라, 말씀으로 살도록 지도하라 라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교육과 전도를 금지했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이에요. 죽고 싶으면 하든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단으로서가 아니라 이건 사법폭력인 거죠.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이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마. 왜요? 그냥 하지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찍혀서 나한테 한번 또 걸리면 집을 뺏길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추방당할 수도 있어 라고 그 모든 말들이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어느 시대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공정한 곳에 나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그래도 뭐 공청회, 청문회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내놓고 이제 서로 근데 교회는요, 그들의 위협을 따를 수가 없죠. 그들은 힘을 정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에 또 무엇을 말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건 둘 중 하나죠. 내가 믿음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죽자고 죽이시든가 하고 죽자고 맞붙든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과 신자의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오랜 전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막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집결한 사내들인의 그 강력한 위협을 받았는데, 이 신생 공동체 교회가 사내들인의 기대하기에는 이것들 한 방 딱 정타 맞으면 나도 망가겠지, 흩어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위 같고 태산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카운터 블로를 날립니다. 강력한 힘으로 맞받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한 방 날리고 왔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 권력을 가지고 말 잘 들어, 말 잘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너희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한다. 당신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근거, 하나님 말씀 뭐에 근거해서 명령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하지 않고 당신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압박하는 거라면 당신들이 깡패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 안에 그게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한 방 제대로 날리고 온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합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반석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죠. 주님께서 이 고백이 반석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죠.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 고난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고 집에 부딪혀서 힘든 시간이 옵니다. 근데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어제 어느 행사에 갔는데 어느 장로님 격려사로 나오셔갖고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에 왜 교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교회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없어요? 70년 넘어도 살아있고 통일할 때까지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교회가 사라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짓밟는 자들이 사라졌죠. 프랑스의 혁명 때 교회가 없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나폴레옹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의 그 강력한 위협을 교회에 전달했을 때 성도들이 다 들었지만 거기에 수많은 초신자들이 있었지만 다 타협합시다. 우리가 물러섭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역시 사내들인에 맞서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자고 성도들에게 간청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맞섭니다. 왜?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확하게 자기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원래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허둥대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유능한 축구 선수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의 수비가 정렬하기 전에 역습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비가 자기 자리를 잡기 전에 급작스럽게 역습을 해가지고 경기를 뒤집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비수들도요. 갑자기 막 그냥 역습을 당하거나 상황이 곤란해지면 허둥대다가 골도 허용하고 그런 거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경과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참된 신앙에 세워져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하는가를 그들의 말에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판단.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내들인의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내들인의 그 권력이 무섭고 강력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네 힘 세다 그래. 그래, 너네 잘났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너네는 사내들인의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너네는 죽을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보다야 힘이 세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니?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니까 너희가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교회가 종된 것. 내가 종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내가 종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나와. 너 누구냐? 너 공격수냐 수비수냐? 너 골키퍼냐? 골키퍼 아닌 사람이 공 손으로 만지면 왜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군인들 여러분, 계급 높다고 훈장 줍니까? 아니죠. 자기에게 부여된 그 어려운 사명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훈장을 받습니다. 아무나 훈장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 국가가 그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 직무를 목숨을 바쳐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훈장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칭찬하시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뭘로 칭찬하시겠습니까? 주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디모데후서 2장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니들이 백날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예루살렘 교회 그 패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연히 확신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와,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원수가 많고 교회를 괴롭히는 자도 많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27절 말씀 보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앞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어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말씀 내 내 인생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게 보이죠. 믿음의 눈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믿음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눈이 없어서 분명히 못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알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은 초신자들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견고함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맞서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결코 친구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철학이 다른 사람들, 완전히 철학이 이쪽 끝 저쪽 끝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유대 지역을 놓고 서로 정치 권력을 다투는 정적들이에요. 둘이 정적이에요. 여당, 우리나라 여당 야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정적이에요. 둘이 앙숙 중에 상앙숙.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하고 헤롯 왕은 이 민족적인 감정이 굉장히 수백 년의 골이 깊은,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 미워하고 에돔 사람은 유대인들을 경멸합니다. 유대가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때 가장 박수치면서 기뻐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아하, 잘됐다, 잘됐다. 마치 세계에서 가장 기쁜 날인 것처럼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둘이 사이가 좋겠어요? 근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평소에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질이 멸렬할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딱 한 팀이 됩니다. 힘을 딱 합해서 합세합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도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원수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는데,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포를 쏘고 침략해 오는데 나는 야인마이 나야 됩니다. 나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는 군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군인의 그 상황 인식과 그 태만한 태도에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목사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원수가 반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에 있지만 결코 친구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 있죠. 중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유익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웃으면서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기관들 나가서 표결할 때 일본은 항상 반대표 찍었어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반대표 찍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요? 원수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사내들이 뭘 반대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원수가 반대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원수가 금지하고 원수가 반대하고 원수가 위협하는 그것을 하게 하옵소서.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거 하면 죽어. 그런데 주여 이걸 하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인 패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할 때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각오만큼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계와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좀 심자답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답지 않습니까? 물론 하다가 꼬꾸라지고 걸려 넘어질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결단하고 일어서야죠. 교회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당연히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뭐 교회 복음 전도사에게 관심 갖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 다 못하겠다. 너무 일이 많아서. 예, 그럼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한 가지라도. 바쁘면 한 가지라도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주면 두 가지 하고 좀 힘 나면 세 가지 하고 하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것이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힘을 잃고 스스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그렇게 만만한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최고 정예부대가 조선 중앙군이 있었습니다. 수도 도성 부근에 배치되어 있는 조선 중앙군, 그 중앙군이 조선의 최고 정예였는데 그 정예부대 신립이 이끌고 탕금대 가서 모조리 전멸을 시켜버렸죠. 근데 이미 그 부대가 탕금대를 향해서, 충북 탕금대를 향해서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동안에 수많은 병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전력은 상당했지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숱한 도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군대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서 무슨 승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셨는가? 의외로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29절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31절에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았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가 뭐겠는가?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전도가 잘해. 믿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요양병원 침대가 좋아서 누워 계십니까? 왜 누워 계십니까? 그분들도 꽃 구경하고 싶고요, 단풍 구경하고 싶어요. 왜 누워 계십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누워 계신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어요. 전도 못하는,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무섭고, 초청장 들고 가서 초청장 나눠주는 것도 무섭고, 친구 붙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국하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건 더 자신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잖아요. 뭘로 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다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심지어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고쳐줘, 아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누가 언제 구하든지 성령의 충만한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거절하시지 않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항상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원수들의 반대에 맞서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람과 위로가 됩니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생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